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 20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해해 왔는가라는 것을 함께 역사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교, 중세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이제는 거리를 둔 근대와 오늘날의 예술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탐구한 중요한 주제는 인류 역사, 지난 세기 동안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왔으며 무엇을 예술이라고 정의 내렸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이 질문을 인류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아름다움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아름답다 또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누구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 즉, 이 예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포함하고 혹은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오늘날 예술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누가 또한 보일 수 있는지, 누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질문을 오늘날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그리고 모던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미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오늘날 한국 교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움, 교회에 있어서 예술을 정의 내리고 지시하는 존재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님 주님 안에서 한 몸인 모든 공동체 원입니까? 조금 더 불편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 문화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맞닥뜨린 일은 많은 사람이 그 기준에서 배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 식민지화된 민족들,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예술은 종종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름다움과 정의 첫 번째 나눔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노예 또한 노예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주류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항상 중립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권력과 선택의 결과였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든 성도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움과 예술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습니까? 누가 그것을 배제해 왔습니까? 2026년 오늘에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또는 그 곡은 예배 음악에 맞지 않아. 예배에 맞는 악기는 오직 피아노일 뿐이야. 예시이지만 이것이 바로 권력과 선택의 결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움을 결정하고 배제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존재들은 과연 누구인지 한국교회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정의라는 개념과 함께 그 발자국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때로는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정의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의는 단지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예수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문화 속에서 환영받는가?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아름다움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배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정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 없는 아름다움은 허상이고 아름다움 없는 정의는 힘을 잃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교 미학은 중요한 방향을 세상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해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존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사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의 존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의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학은 아름다움과 정의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특정한 스타일이나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그들의 창조성과 진실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21세기에 영향을 주는 주 18세기로부터 20세기의 아름다움과 관련한 특징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움은 나를 끌어당기고 기쁘게 하며 감동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은 독창적인 스타일, 순수한 표현, 천재성, 취향, 상상력, 감성, 감정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지탱해 주는 문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사랑과 욕망과 관련되어 있고 주관적인 차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굳어버린 실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숭고함으로 오늘날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아름다움은 지루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완전하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아름다움은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일단 올라가고 보면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산봉우리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미완성 성취에 더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인용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용문은 서머셋 몬이라는 사람부터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셋 몬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고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조화, 균형, 완전함, 질서, 완성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긴장이 없기 때문에 실증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도착점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아름다움보다 불안하고 이상한 것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끌립니다. 점점점 빠져듭니다. 오늘날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영화들을 보면 옛날에 그려졌던 히어로들의 모습들은 점점점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모습으로 점점 그들의 캐릭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름다움은 지루하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숭고함으로 대체되는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완성된 구조보다 열려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고대로부터 중세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완성, 질서, 안정이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깨지고 긴장과 불완전성과 또한 미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은 더 이상 미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미학의 중심은 흥미로움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거짓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그냥 이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기 좋은 것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의 이론, 이 한 측면만을 중심으로 삼고 때로는 그것만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18세기로부터 20세기의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아름다움에 대한 담론은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소위 부르는 엘리트 예술계, 왕립예술협회, 학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대중예술 세계에서 벌어진 대화입니다. 근데 엘리트 계층과 대중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엘리트 계층과 대중 공공 영역에서 말하는 아름다움과 관련한 서로 다른 점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어휘, 문법, 전제들을.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나누는 대화는 대화 자체가 성립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충돌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충돌은 플라톤적이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 개념에서 파생된 이중적인 갈등을 수반한다라고 또한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쾌락적이고 매력적이며 사랑스럽고 욕망을 자극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할지를 두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화롭고 비례적인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가 반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로 그저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대화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굳이 알아야 하는가 피곤해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오늘날의 팽배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의 미개념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 아퀴나스가 세운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하고 역사에 인위적인 것을 주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참된 어떤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우리 대화를 나누는 미 개념도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 아퀴나스가 세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어떤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세 때까지 활발하게 논의된 그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잘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 우리 세계로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이 이야기를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속한 맥락 속에서 이 대화에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선물을 주님의 보좌 앞에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교회가 서양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바로 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표현해온 아름다움의 개념이 가진 중요한 점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대화,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를 한번 단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에서 아름다움은 beauty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beauty라는 말은 단순한 시각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끌어당기고 움직이게 하는 갈망의 대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역시 플라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계를 향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이 뷰티라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그것을 갈망하게끔 만드는 그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뷰티가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이데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더 높은 진리와 선으로 이끄는 갈망의 대상으로서 뷰티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면 이 개념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당신을 향해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은 바로 이 영어 단어 beauty의 용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끌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뷰티는 이런 갈망, 욕망을 일으키는 통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중세시대에서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사랑, 이 love, desire를 일으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중세 전통에서는 중세교회, 서구 중세교회 전통에서는 갈망을 일으키는 신학적인 개념이 되었죠. 물론 근대 이후에는 이것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 갈망의 방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뷰티는 오히려 어떤 대상에게 끌리든지 아니면 나를 끌어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만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21세기에 있어서 뷰티라는 말은 더 이상 위를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신적인 주체에게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뷰티라는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통해서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움이라는 신적 대상, 그 이데아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인식들은 사실 고대 히브리어 단어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야파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 단어인 야파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 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한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파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너는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라고 2번 반복하는 매우 강조하는 형태로서 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파는 주로 성경에서 사람 외형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대상 이런데 하나님께로는 사용되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특별히 아가서라는 것이 고대 유대교 전통이라든지 고대 중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뷰티라는 말이 원래 사용되었던 그 의미와 굉장히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람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야파 야파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파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감탄, 기쁨, 사랑으로 계속해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사랑 혼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전인적인 아름다움으로 등장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야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등장한 거죠. 그것이 고대 유대교와 고대 중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주님 백성이 주님을 사모하여 갈망하는 대상으로 연결되는 신학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야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서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왕비를 어여쁘게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야파가 아니라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처음에는 에스더가 그녀의 외모로서, 그녀의 존재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선택되었지만 결국 그녀를 살린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였다라는 거. 그래서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그 본문도 결국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어떤 사랑의 대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대화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그 아름다움에 통한 대화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아름다움을 간구하게 만들었던 그런 고대 유대교의 해석이 아가서를 통해서 등장했던 것처럼 고대 교회, 중세 교회도 그렇게 뷰티라는 말은 결국 그 자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정말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이신, 원형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단어로 표현된 것과 같이 이 야파라는 말도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런 동서양의 대화가 이런 대화들이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어의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순두라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인도 계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보기 좋은, 또한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두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단순히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 뉘앙스는 사실 조화로움, 균형, 기쁨을 주고 마음을 끄는 이런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순두라는 보기 좋고 느끼기 좋고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서의 거룩함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두라는 것은 결국 그 기쁨을 주는, 그 아름다움을 주는 상태로 나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보기 좋고 느끼기 좋고 기쁨을 주는 상태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말을 또 영혼이라는 단어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거룩한 영혼이라는 말은 온전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거룩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이런 플라톤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체계에서는 육체를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고대 유대교라든지 고대 그리스도교는 사실 이스라엘도 보면 사실 영혼을 육체하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이다 라는 말은 거룩한 인간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간은 바로 온전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 야파, 그리고 순두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의미,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아름다움은 우리로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것을 갈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을 드러나시는 데는 그 분에게로 주목하여 또는 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
어떤 통로, 방향, 이정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 플라톤적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야파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 이정표,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 순도라는 것도 비록 어떤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영역이라고는 측면에서 얘기하게 되지만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식의 일련의 대화들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와비사비라는 일본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불완전하고 덧없고 깨진 것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일본어 와비는 원래 가난함, 외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전되어서 소박함, 절제, 비어있음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비라는 말은 원래는 낡음, 쇠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만든 흔적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오래되고 녹기 쓸고 균열이 일어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와비는 비어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요, 사비는 시간이 남긴 흔적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와비사비를 말하면 결국에는 완벽하지 않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는 상태에 대한 일본어 단어, 이런 단어다라고, 일본어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와비사비라는 말을 긴츠키라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긴츠키라는 말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금으로 이어붙이고 깨진 자국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비사비라는 일본어 단어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의 핵심 메시지는 상처는 결함이 아니라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깨진 것이 더 가치가 있고요, 흠도 아름다움의 일부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중세 전통까지 내려왔던 아름다움과,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전통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세 전통에서의 뷰티는 완벽함, 대칭, 결함 없음, 이상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와비사비는 비대칭적이며 불완전하고 사라지고 흔적이 남은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구는 완벽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중세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전통을 얘기하고요, 와비사비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 수 있는 연결점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결함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결함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와비사비는 겸손과 불완전함의 개념과 관련이 있지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그분이 보이신 그 아름다움이 이 와비사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얻어진 그분의 상은, 스티그마는 그분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아무 상처나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어떤 상처들은 새 창조의 그 사람의 모습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인 완전함이 흠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와비사비의 머그잔과 같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예술 전통이 우리의 이런 아름다움의 중요성의 대화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전통을 살피면서 근대교회가 발견한 중요한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은 거, 너무 질서 있는 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압도되고 뭔가 무질서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편의 고백들이 중세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가 근대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대 시대 때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와비사비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식의 전통, 이런 대화에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 세 번째는 바로 호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조는 나바호 언어인데요. 나바호어는 북미 원주민인 나바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나바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주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나바호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자, 그들은 스스로를 디네라고 불러요. 이 의미는 사람들 또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 특징을 가리켜서 이제 아타바스카 계열 언어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미 알래스카 언어들과도 연결된다라고 해요. 근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하고 완전히 달라서요. 동사 중심의 언어로서 한 단어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법이 매우 정교하다라고 하고요. 발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왜 중국의 성조가 그런 것처럼 발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이 나바호어를 사용해서 비밀 통신을 했고 일본군이 해독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바호 언어에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공동체, 삶의 질서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호조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조화, 균형, 선함, 질서, 평화 등등을 한 번에 포함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호조라는 말은 아름다움, beauty, harmony, balance, goodness, order, peace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포함하는 단어다. 그래서 호조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르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바호 이 부족의 문화에서는 아름다움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공동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마음과 행동이 바르게 정렬되는 것,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과 연결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바오의 이 부족이 호조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 자연이 바로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백성은 성경은 창조 세계가 주님의 창조로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아름다움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 즉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여 청지기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창조 세계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창조 세계가 온전한 아름다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호조라는 단어는 샬롬과 이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아방가르드, 그리고 또한 다른 말로 아방가르드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숭고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좀 길어서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움의 중요성 20번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을 아름다움과 연결해야 하는, 교회가 오늘날 세계에 던져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화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름다움의 중요성 20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21번째. 근데 이런 대화들을 가로막는 중요한 그 서구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아방가르드와 숭고함,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